읽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대구 지방에 3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도 있고, 또 젊은 목회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그 목회가 한 10년을 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목회 10년의 그 아픔과 괴로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회 지금 한 3, 4년 있으면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이 되고, 그래서 맞장구도 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선우 목사야, 너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네 삶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때로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능력, 네 마음, 네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서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너네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며. 그렇게 무소불위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네가 미워서, 때로는 네가 뭘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집어넣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내가 이거구나. 그래. 그래서 후배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녀를 알바를 시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외국 회장들은 다 그런 거 하던데, 알바 시키고 때로는 등록금도 자기가 벌게 하고 아주 나 몰라라 막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인데 용돈을 안 주고 알바를 시키고 대학 등록금을 일부러 그렇게 벌게 하겠냔 말이에요. 뭔가 그분의 크신 뜻이 있으니까. 그분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우리 선우다 200만 원 이번에 냈는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게 의미도 없지. 근데 그 돈을 벌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후배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20년, 당신은 10년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정금 같은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이겨나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4주인가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내 평안을 주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평화의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은 지금까지도, 주님 오시는 때까지도 평화의 성이기는커녕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신대요. 우시며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뭐 했다고요? 숨겨졌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여기 우리 수도가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그냥 바라고 소원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그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성에 살고 싶으면 평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평화에 대해서 모르지. 그러면서 무슨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성에 살고 싶어 여기는 평화의 성이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에 내모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평화에 대해서 알라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는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함을 당한 자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삶이 무슨 평화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이 평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잘라버리시고 부셔버리고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창세전 택한 자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원한 본향에서 그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평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에게 완전한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욥에게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주의 평안을 받도록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 전쟁이 맞아요. 돈, 명예, 권력, 자존심,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부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평화를 받을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는 뭐가요? 정권사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시잖아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죽는 게 사는 거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고, 비우는 게 체험이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높아지려면 뭐 하라고요? 낮아지라 그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에 가시래요? 발석에 앉으라고. 진짜 하늘의 왕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우리나라도 맨날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들 부럽습니까? 불쌍하지 않나요? 이제 10년, 20년 있다가 부자처럼 지옥 불구덩 속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인생인데. 나는 그게 보이던데, 그 사람들 눈빛이나 그 얼굴빛 말할 때 보면 떨리는 거 못 느낍니까? 특검 들어가면, 조사 들어가면 걸릴 거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말을 한절부절 못하는 거 못 느낍니까? 그게 그 삶이 뭐가 부럽냐고요. 오늘도 세상적인 것들이 부서지고 주님의 평안이 조금씩 나에게 오는 이 삶이 복된 거죠. 그래서 제가 23년 지금 한 2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그거 조금씩 부수시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뭐 재정적으로 좀
많아지거나 적게지거나 요거에 대한 훈련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온전히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되어져 갖고 이제는 평안합니다. 진짜 평안해요. 아,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면 제가 뭐 말할 게 없어요. 왜? 나는 23년 있으면서 10명, 뭐 10명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제가 한 거냐고요. 제 능력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졌으니까 와서 부흥해달라 그러면 제가 갈 수가 없지요. 왜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러니 무슨 전도하기니 뭐 교회 부흥시켰다고 부흥해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광야를 안 지나서. 여하튼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평화에 관해서 알아야지. 진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그리고는 오늘 28절에서 야,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 기뻐했을 거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왜?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이놈의 시기가 야, 내가 하늘이 내 보자고 내 앉는 자리고 땅은 내가 발을 두는 곳인데 먼지만도 못한 네가 무슨 내 집을 지어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보면 내가 주의 일에 기여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 뭔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뱉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걸 알면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걸 알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 하나님을 뭐 모태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기특한 말인 줄 알아요. 그게 교만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언제 겸손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교살한 후에 아, 나는 죄 공작이구나.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죄만 짓다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구나. 그때부터 바울이 눈물로 뭐를 띄웠다 그래요? 침상을 띄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간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주님을 왜 뭘 하면 그게 기특한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에 갔다가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날따라 자주 성전에 가셨을 텐데 그날따라 성전 건물이 너무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건물 보이시죠? 예수님이 첫 마디에 뭐라 그럽니까?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토해내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많이 하래요, 하지 말래요? 두 마디만 하라 그랬습니다.
권사님, 정 권사님 얘기해봐요. 두 마리 하다 그랬어. 뭐 하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아니요, 두 마리만 하라 그래요.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뭐하다고요?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오공만도 못해요. 손오공이 하는 거 천상천하 유아독전 안에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갖고 그 구름을 타고 쏜살같이 가갖고 거대한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인가요? 뭐 써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쓴 거예요? 부처님 손가락에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처보다도 더 크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뭘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의 일에 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 우리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 우주에 대해서 좀 보라 그랬잖아요. 최 집사님이 한번 저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수동에서도 저와 최 집사님은 몰라요. 몇 명만 알지 무슨 다 압니까? 우리 죽으면 부고에도 안 나요. 오수동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대한민국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압니까? 그 온 세상은 어때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요.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는 만큼 살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예수가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을 비껴나가려고 죽을 똥살똥 하다가 나중에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는 자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살려고 발악을 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홍해 앞에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안 하고 발악을 하면서 악을 쓰던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니까 그게 무슨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니는 인구가 뭐 800만이라고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노아 시대에 세상에 1억 명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해요. 이것도 계속 가야 되겠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크시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능력도 같으시고. 맞죠? 모든 게 같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할 거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틀려요. 삼위일체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기보다 크다 그래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성경에는 사실 삼위일체가 없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예수의 자신의 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턱 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엔 굉장히 큰 신학적이고 은혜로운 주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럼 우리는 공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안에 있는 자고, 그는 뭐를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주님께 가는 걸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 주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없지.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과는 직접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섭섭해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령을 받으면 기뻐한다. 그리고는 그 이유가 뭔가? 아버지는 자신보다 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심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그리고 인성. 맞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알아야죠.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왜 육신을 입고 왔을까요? 네? 십자가 지기. 십자가 왜 질려? 우리 죄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와 버리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를 대신하려면 우리와 같은 존재해야 돼, 다른 존재해야 돼요? 같은 존재. 보세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건 선행이고 사랑이고 더 나아가면 동정이에요. 그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켜.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모든 걸 다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누굴 쫓으라고요? 나를 쫓아. 왜? 예수가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삶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를 쫓아. 네가 자꾸 뭐 율법 지켰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거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소득이 11조 낸 거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쫓아.
그래서 성도들을 작은 뭐로 불러요? 예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의 삶 동안 누구의 삶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 세상 왕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고민해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입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셨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높으신 분이고 자신은 먼지만도 못한 죄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세요. 근데 왜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해야 되는가? 이제 그 죄값을 대표로 해서 받으셨으니까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못 이루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는, 그것 니네가 알고 기뻐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할 거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죠. 이게 책망이 욕한다, 꾸짖는다 이게 아니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라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의라는 거는 주님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맞죠?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왜 그러냐면 불순종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다 순종하다가 한 번 불순종했죠.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들고 치는 바람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디에? 약속의 땅에. 그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다는 건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왜 기쁘냐?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셨네. 그러니까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네.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더 있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셔야 그래야 돼요. 가야 의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뭐를 보내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갈릴리에 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신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성령 받은 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는 건 이건 위대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아버지가 마시려는 잔 뭐요? 십자가. 그거 완성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귀한 말인데요. 영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 져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뻐한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카이로라는 말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야,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된 거네. 그러니까 저분이 가시면 나도 언젠가 저분으로 가신 그곳에 가겠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안에 두신 누구의 말? 성령, 그분의 말씀 따라 잘 살면 되겠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은 나는 뭐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라 뭐로 왔다고요? 죄인으로 왔다.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만 하고 마치자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죠. 그러나 하나님과 뭐할 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로 왔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구나를 100% 확신합니다.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어디를 봐도 잘못된 얘기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어요.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왜요? 우리가 늘 뭐 했으니까요?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순종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시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죠. 슬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안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죽었지요. 6.25 때 나라 지킨다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학생운동, 독재에 대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는 끝나지 않은 게 뭐예요? 죽음에서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해야지.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어떻게 했으니까요? 너희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너희를 대표해서 보내셨으니까. 그게 아버지가 나보다 크십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아버지는 예수보다 크신 분, 예수는 아버지보다 작은 분, 그러면 삼위일체가 흐트러지죠? 그러면 더 나아가면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 하나님도 신,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유일신 사상에서 해서 뭐가 돼요? 다신론자가 되는 거.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다음에 신학적으로 조금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더 확신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그 죄의 저주를 내가 다 온몸으로 받을 거야. 마치 방주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 그 저주의 빗물을 누가 다 받았어요? 방주가 받았잖아요. 맞죠? 방주가 다 맞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빗물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방주가 다 받았지. 예수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비극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이 말씀의 위대함을 알겠습니까?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육신의 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습니까? 그걸 신학적 용어로 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을 입고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있어야 돼요. 부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